라합은 거룩하고 위대한 보통의 성경 인물과는 다릅니다. 그녀는 이방인이었고 그 직업은 추한 창녀였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기생이라고 이렇게 좀 온건하게 번역을 해놓았지만 성경 원어를 보면 분명히 창녀라고 되어 있습니다. 몸을 팔아서 생계를 유지하는 창녀였던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악한 족속이라고 명하셨던 아모리 족속의 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는 여리고에 살던 어떻게 보면 평범한 시민이었고 사회 경제적으로는 하층민이었죠. 그러니까 당시에 몸을 팔아서 생계를 유지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환경 속에 있었기 때문에 피치 못할 선택으로서 몸을 팔게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아마도 그녀는 가난한 집안에서 자랐을 것이고요. 타이든 자이든 몸을 팔아서 살아가는 그런 불쌍한 여인이었습니다. 이런 어떻게 보면 외면받고 소외되기 쉬운 그런 라합이지만, 그러나 라합은 성경에서 노아, 아브라함, 모세를 비롯한 믿음의 사람들에 속하는 인물이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어떻게 보면 명예의 전당과 같이 믿음의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소개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소개되는 가운데 우리가 읽었던 히브리서 11장 31절에 라합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실 창세기부터 여호수아까지 쭉 읽어보면요, 이 라합만큼이나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여인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라합을 굉장히 부각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천대받고 외면받고 소외당하기 쉬운 인물을 성경은 아주 주목해서 이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은 얼마나 위대한 일을 행하시는가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녀가 중요한 것은 이 라합은요, 다윗의 증조모가 되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증조모예요. 할머니의 할머니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선조가 됩니다. 대단한 인물로서 쓰임받게 되는 것이죠. 이런 두 가지 사실로 라합은 우리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한 여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 중에 있는 것이죠. 이 라합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정탐꾼을 살려주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2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성경을 펴서 이제 다시 우리가 히브리서로 가지 않아도 됩니다. 한 절을 읽었으니까 여호수아 2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2장 1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아멘. 출애굽 후에 모세는 죽었습니다. 출애굽하면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경험한 백성들에게 이제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어서 가나안 땅 정복이라고 하는 중요한 사명이 남아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능력 있는 군대 장관으로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 할 때 언제나 그랬듯이 정탐꾼을 먼저 보냅니다. 모세도 그랬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여리고성을 정복하기 전에,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전에 정탐꾼 2명을 여리고성으로 보내게 됩니다. 아마도 은밀하게 보냈을 거예요. 아무도 알지 못하게, 들키지 않게 조용히 어느 날 밤에 2명의 정탐꾼들이 이 요단강을 헤엄쳐서 건넜던 것이죠. 그리고 굳게 요새화되어 있는 이 여리고성 안으로 비밀스럽게 들어가서 이 아마도 성벽 가운데 있는 이
라합의 집이었을 것입니다. 당시에는 이 성벽 가운데 둘러싸고 집이 이렇게 있었거든요. 바로 성벽 옆에 있는 라합의 집에 들어가게 되었을 것입니다. 뭐 알고 들어간 것은 아니었을 거예요. 뭐 기생의 집에서 우리가 오늘 밤 유숙하자 뭐 이렇게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뭐 더 이렇게 좀 나쁘게 생각하면 부도덕한 마음으로 혹시 들어가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러진 않았을 것입니다. 창녀의 집인 줄도 몰랐을 것입니다. 이 두 명의 정탐꾼은 최대한 눈에 띄지 않으려고 조용히 라합의 집으로 들어가면서 오늘 밤 내가 여기에서 유숙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곳에서 유숙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라고 이렇게 요청을 했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의 배경에는 하나님이 계시죠. 하나님이 수많은 사람들 집 가운데 특별히 라합의 집으로 두 명의 정탐꾼의 발걸음을 인도하셨을 것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정탐꾼들은 그들의 존재가 곧 발각되고 말았습니다. 2절, 3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가 2절을 읽고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시작.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아멘. 들키고 말았습니다. 당시에 군대 통솔권을 가지고 있었던, 뭐 오늘날로 보면 시장격이죠. 당시에는 도시국가니까 여리고 도시의 왕이 이 두 명의 정탐꾼들이 여리고 성 안으로 들어왔다라고 하는 첩보를 듣고 여기저기 수색을 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을 정탐하러 온 두 사람을 너는 본 적이 있느냐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여리고 성의 왕은요, 이스라엘이 저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저 애굽에서부터 진격하여 들어온 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40년 동안 이 광야에서 머물러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들의 목적지가 여리고 성을 통과해서 가나안 땅 안으로 들어온다고 하는 것은 명명백백한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저기 소문에서 저 사람들이 가나안 땅을 취하려 한다라고 하는 그런 소문을 들었었겠죠. 그러니까 이 여리고의 왕은요, 두려운 마음으로 전쟁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뭔가 조그만 낌새만 느껴져도 이제 군사들을 보내서, 사자들을 보내서 살펴보려 했던 것이죠. 이런 상황이었지만 라합이 이 두 명의 정탐꾼들을 구해주게 됩니다. 4절 말씀 우리 함께 볼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들이 오긴 왔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저는 몰랐습니다. 저 이스라엘에서 왔는지 저는 알지 못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된 것이죠. 이렇게 말했습니다. 라합은 이 두 사람을 숨기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녀는요,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탐꾼들을 보호하려 했죠. 5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2장 5절 시작.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하였으나, 그들이 왔던 것은 사실이었지만 어디로 갔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디로 갔는지는 알지 못합니다. 지금 급히 따라가 보면 아마도 그 정탐꾼들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거짓말이었죠. 이미 라합은 이 사람들을 숨겨놓고 마치 이 집에 없는 것처럼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라합이 정탐꾼들이 어디에 있는지에 대해 묻습니다. 여러분, 거짓말 안 되잖아요. 우리 10계명 공부했지만 9계명이 무엇입니까?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입니다. 그런데 라합은 거짓말을 했다고요.
우리는 거짓말을 워낙 많이 하니까 뭐 이 정도쯤은 괜찮은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이렇게 말해요. 목적이 선하면 뭐 수단은 좀 뭐 이렇게 저렇게 좀 해도 되는 게 아닌가. 어쨌든 정탐꾼들을 살려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줬다면 뭐 괜찮은 것 아닌가. 우리 그렇게 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목적이 선하다면 과정도 선해야죠. 그죠? 뭐 이런 질문에서 사실 쉽게 답을 내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녀의 마음은요, 하나님의 구원의 진리에 대해서 열려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 라합이 갖고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극히 제한적이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그 하나님의 그 능력에 대해서는 보고 들어서 라합도 알고 있었지만 라합이 십계명을 알고 있었을까요? 그러진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보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죠. 왜냐? 한 번도 라합은 예배 생활을 해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라합은 성경 공부를 해본 적도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에 대한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그런 교리적인 개념, 십계명적인 개념을 가지고 라합이 옳았다, 그런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은 옳지 않은 것이죠. 어쨌든 하나님은요, 그녀의 믿음을 높이 사셨습니다. 즉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선한 목적을 위해서 거짓말을 해도 되는구나, 이게 아니고 이런 교훈을 받으면 안 되고요. 왜 라합이 거짓말을 했는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즉 라합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구속사를 이루어 가셨다라고 우리는, 거짓말이 쓰임 받았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이런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그러면 우리는 무조건 진실을 말해야 되는가? 그런 질문을 우리가 받아볼 수 있죠. 제가 예를 들어서 밤에 여러분들 집에 신방을 가는데 목사님 식사하셨어요? 물어보는데 대답하면 그거 어떡하겠습니까? 또 제 아내가 머리를 하고 오늘 머리 한 거 어때? 이렇게 물어봤을 때 물론 언제나 이쁘지만 제 아내는 언제나 너무나도 사랑스럽지만 별론 것 같은데 뭐 이렇게 제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 큰일 나는 겁니다. 여러분, 진실이라고 해서 언제나 옳은 것도 아니죠. 참된 말이라고 해서 언제나 좋은 결과를 내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건 이런 거예요. 진실이라는 것은, 참된 말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에서 진실을 말할 때 그 진실이 가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 없이 정죄하는 마음으로 너는 그게 문제야, 아무리 참말이라 하더라도 아무리 진실이라 하더라도 그런 식으로 말하는 것은 옳지 않은 것이죠.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어떤 사람들의 단점을 큰 소리로 말하면서 이건 진실이야 라고 말할 때 여러분, 그 사람의 인격이 얼마나 모난 것인지 우리는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랑이 동반되지 않는 진실은 다른 사람을 파괴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라합이 거짓말을 한 것은 거짓말을 넘어서 믿음으로 한 행동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처음에 우리가 1절에서도 뭐라고 말했습니까?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들을 평안히 영접했다. 또 똑같은 표현이 나옵니다. 여러분, 순서지를 보시면 야고보서 2장 하겠습니다. 시작.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아멘.
거짓말 때문이 아니라 믿음으로 한 그 행동 때문에 하나님을 믿어서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발견해서 그 믿음 때문에 라합은 구원받았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라합이 거짓말을 해서라도 정탐꾼들을 살리려 했던 것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하시는 가나안 정복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행함은 믿음으로 인한 행함이어야 돼요.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도, 밥을 먹을 때도, 친구를 만날 때도, 가족들과 함께 무언가를 할 때도 여러분 우리는요 그 모든 행동에 믿음으로 하는 행동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신자의 삶과 세상 사람들의 삶의 차이는 거기에 있습니다. 똑같이 우리는 밥을 먹어요. 똑같이 우리는 돈을 법니다. 똑같이 우리는 가정을 꾸리며 살아가요.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목적과 이유와 선택의 기준이 믿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 믿음이 참된 믿음으로서 드러나고 받아들여진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구원으로 이렇게 결과되어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라합이 정탐꾼을 구하기 위해서 거짓말 한 것에 초점을 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뭐 거짓말을 했든 참된 말을 했든 어떤 방법을 사용해서든 하나님은요 정탐꾼들을 구원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이 여리고 성을 정복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었을 것입니다. 어쨌든 믿음으로 이루어진 행동이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녀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아무도 하나님이 그 두 명의 정탐꾼을 위해 사용하셨을 다른 수단이나 기적적인 방법들을 우리는 다 상상할 수 없고, 그러니까 다른 방법을 사용했을 때도 하나님은요 다른 기적적인 방법으로 구원하실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6절에 보면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부분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제가 6절을 읽겠습니다.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3대에 숨겼더라. 즉 라합은 이 두 정탐꾼들을 숨겼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라합은요 약속을 받습니다. 라합은 두 명의 이스라엘 정탐꾼에게 왜 그녀가 그들을 돕고 있는지 분명히 말을 해줍니다. 9절 말씀 제가 읽고 10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10절 시작.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아멘. 놀랍게도 이스라엘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든 라합에게도 알려져 있었습니다. 소문이 났겠죠. 아니 요단강 바로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 명이나 진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모를 리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들이 어떻게 애굽에서 나왔는지 얘기를 들었겠죠. 와, 10번의 재앙이 애굽에 내렸대. 사실이잖아요, 그죠? 10번의 재앙이 내려가지고 마지막에는 장자까지 죽어버리는 심판이 애굽에 임했대. 그리고 저들이 출애굽해서 나올 때 뿐만 아니라 반석에서 물도 터져 나오고 하늘에서는 또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려지면서 저들은 40년 동안 농사도 짓지 않고 먹고 살 수 있었대.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었을까? 저들이 믿는 하나님은 위대하셔. 저들이 믿는 하나님은 전쟁에 능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르비딤에서 아말렉과 전쟁할 때도 승리하게 하셨고 저들의 삶을 보호하셨고 저들을 지켜주셨대. 이런 이야기들을 이 여리고성 사람들이 익히 들었던 것이죠. 소문을 통해서. 그러면서 몇몇 사람들은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와, 하나님 참 대단하시다.
우리가 믿는 저 몰렉신은 아무리 기도해도 잘 안 들어주는데, 자식을 갖다 바쳐도 별 소용이 없는데, 저들이 믿는 하나님은 참으로 위대한 하나님이구나 라고 생각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라합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라합은요, 두려움만 느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믿음을 가졌어요. 여러분, 어떤 신에 대한 두려움은 누구나 가질 수 있어요. 신에 대한 두려움. 내가 이렇게 살다가 지옥 가는 게 아닌가? 이런 두려움을 누구나 가집니다. 불신자도 그런 두려움을 가져요. 혹시 내세가 있으면 어떡하지? 그래서 사람들은 함부로 죽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함부로 자살할 수도 없어요. 왜? 두려움을 느끼니까. 천국과 지옥을 믿는 사람입니까? 아닌 거죠. 그렇다고 해서 저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나는 신이 있는 것 같아. 이 세상이 어떤 신의 어떤 섭리와 축복이 있는 것 같아 라고 말하는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다고 그 사람이 우리가 믿는 성경에서 나오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까? 아닌 것이죠. 두려움에서 끝나면 안 됩니다. 믿음으로 나아가야 돼요. 라합은요,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이었다. 하나님에 대한 강한 믿음이 있었던 여인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정탐꾼들에게 약속을 받아냅니다. 17절, 18절 보십시오. 17절, 18절 쭉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즉 당신들이 이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에 나와 우리 가족은 보호해달라라고 하는 요청을 하게 되죠. 17절, 18절 그러면서 약속을 맺게 되는데요. 제가 17절을 읽고 1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이 맹세에 대하여 우리가 허물이 없게 하리니, 시작.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이 이 붉은 줄을 매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그러면 내가 반드시 당신과 당신 가족들을 살려주게 될, 그러면 우리가 그 집을 보호하겠소라고 정탐꾼들이 약속을 해 준 것입니다. 거의 모든 신실한 주석가들은요, 이 붉은 줄이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붉은 줄을 통해서 이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즉 붉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피를 상징하잖아요. 보통 붉다 그러면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는다. 라합이 붉음을 통해서 구원받았듯이 우리 또한 붉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예표적인 의미가 있다라고 이렇게 대부분 해석을 합니다. 그러나 또 우리는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붉은 줄을 앞에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유월절과 관련지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애굽의 장자들은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 집의 장자는 죽임을 당하지 않았어요. 어떤 차이가 있었습니까? 좌우 임방 문설주에 무엇을 발랐죠? 어린 양의 피를 발랐습니다. 붉은 피를 집 입구에 발랐다고요. 그렇게 했을 때 죽음의 사자가 그 집을 뛰어넘었던 것입니다. pass over, 유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월절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이 유월절도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언약 백성, 그 약속을 믿은 사람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예표였죠. 마찬가지로 이 붉은 줄이 매달려 있는, 빨간 줄이 매달려 있는, 피를 기억나게 하는 빨간 줄이 매달려 있는 이 집은요, 나중에 여리고성이 완전히 무너지면서 진멸당하게 될 때 이 집만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죽음이, 심판이 뛰어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예표해 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라합이
오실 메시아를 믿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 십자가를 믿었다, 이것은 아니죠. 그러나 이런 점진적인 계시의 과정을 통해서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용서받고, 아무리 자기의 몸을 팔아 추하고 더러운 돈을 버는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라합은 믿음의 표시로 순종하여서 창문에 붉은 줄을 매달게 됩니다. 의 표시였다라는 것이죠. 이 라합 이야기의 놀라운 결론은 여리고성 함락 이후에 나오게 됩니다. 6장으로 가보시면, 그냥 여러분 화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었더라. 즉 나중에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나서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 가족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다라고 결과를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라합은 사랑스럽지 못한 여인이었습니다. 당시에도 천대받고 소외당하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믿음에 대한 사랑스러운 예가 되죠. 그녀는 이방 도시의 창녀로 이스라엘에 가졌던 영적 유익을 하나도 가지지 못하는 그런 불쌍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녀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을 봤다거나 좋은 설교와 가르침을 들었다거나 예배에 참여했다거나 이런 것이 없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또 얼마나 많은 그런 영적인 그런 자극을 받을 수 있는 도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기독교 방송도 나오고 유튜브에 틀면 설교도 나오고 좋은 경건 서적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라합은 그런 것들을 접해볼 수 있는 기회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녀에게 믿음이 들어갔어요. 참 이게 신기한 것입니다. 이 여리고 성에 그 몸을 팔아서 겨우 목숨을 부지하던 이 여인을 찾아오시니까 그 여인의 마음속에 믿음이 생겨났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입니다. 복음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요 은근히 사람 차별합니다. 은근히 사람 차별해요. 여러분, 목사도요. 제가 그러면 안 되는데 이게 마음이 다를 때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딱 봤을 때 저 사람 교회 별로 안 나올 것 같아. 그러면 마음이 덜 가. 근데 저 사람이 막 좀 이게 좀 뭔가 좀 잘하면 좀 잘 될 것 같아. 그러면 막 마음이 막 간다니까요.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래요, 여러분. 제가 지난번 말씀드렸죠. 저희 교회 알코올 중독자가 한 번 왔었어요. 우리 한 4년 됐습니다. 이 친구는 저를 좀 괴롭혔어요. 교회 오면 멀쩡해요. 교회 오면 멀쩡하고 목사님 말씀 너무 잘 듣고 막 더 성경 배우겠다고 막 저한테 성경 공부하겠다고 그러고 제가 열심히 해줬어요. 열심히. 근데 술만 마시면 전화해서 저한테 막 욕을 하는 거예요. 저한테. 괜찮은 친구들한테만 잘해주고 자기한테 못 해준다고. 내가 얼마나 잘해줬는데 내가 얼마나 밥사 먹이고 이랬는데 그래도 자격지심인지 막 그런 걸 막 말해요. 야, 그게 막 1년 2년 되니까 저도 막 괴롭더라고요. 제 마음에 좀 그만 왔으면 좋겠다. 그만 좀 괴롭혔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예전에 보니까 다른 교회 가서 그런 비슷한 일이 또 있었고 또 그래가지고 그 교회에서도 목사님 술 먹고 목사님 욕을 막 성도들한테 해가지고 목사님이 이렇게 쫓아낸 친구였어요. 알고 보니까 또 그런 일이 있으면 어떡하나. 물론 저는 그때 당시는 또
정말 그만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죠. 근데 그 친구가 술을 깨잖아요. 그러면 저한테 장문의 사과 편지를 또 보내요. 장문의 사과 편지. 목사님 죄송합니다. 목사님이 나한테 어떻게 해줬는데 정말 내가 죽일 놈입니다. 나는 목사님 볼 면목이 없습니다. 막 그러면서 그래요. 그러면서 자기가 교회를 떠나겠대요. 자기가 교회 떠나겠다고 하니까 처음에는 또 붙잡기도 하고 또 두 번째도 붙잡기도 했는데 나중에는 자기가 도저히 못하겠다 뭐 그러길래 은근히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야 그래 교회 그래도 크게 문제 안 일으키고 이 정도에서 떠나준다면 참 그것도 괜찮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친구한테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당신을 외면하지 않는다.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한다 하더라도 나는 당신을 축복하고 싶다. 하나님은 그 어떤 사람도 차별하지는 않는다. 여러분 사람은요 사람 차별합니다. 돈 있는 사람 존대하고요. 좀 이렇게 뭐 없어 보이는 사람요 무시합니다. 물론 그러지 말아야 되죠. 특히 교회에서는요 그런 모습이 나타나면 안 돼요. 그러면 세상과 다를 바가 없어지잖아요. 근데 어쩔 수 없이 사람은요 저 사람이 내게 얼마나 득이 되는가 이걸 쳐다봅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그럴 필요가 없으세요. 왜냐 하나님은 모든 것에 부요하시거든요. 우리는 저 사람이 내게 얼마나 득이 될까를 생각합니다. 왜? 내 부족함을 저 사람이 좀 채워주면 좋겠다. 저 사람이 나를 해하면 나는 밀어내야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아무리 우리가 뭐 하나님을 불신자들이 하나님을 헐뜯어도 하나님의 영광은 가리워지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득이 됩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헌금 이만큼 하면 하나님께 득이 됩니까? 야, 내가 너 때문에 더 부유해졌다. 하나님이 이렇게 됩니까? 아닙니다. 그런 하나님이라면요 부족한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부족해서 우리의 헌금 받으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부족해서 우리의 예배 받으시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에게 뭔가를 흘려 보내주시는 하나님이시죠. 은혜를 흘려 보내주시는, 축복을 흘려 보내주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에게 득이 되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대통령도 하나님에게 똑같아요. 길거리 저 노숙자도 하나님에게 똑같습니다. 알코올 중독자도 하나님에게 똑같아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됩니다. 우리는 뭐 꽤나 괜찮은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뭐 꽤나 유명하고 힘있고 돈 좀 있고 어깨에 힘이 들어가는 그런 사람들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그런 사람인 척하며 살아가려고 하지. 그러지 못해서 여러분 우리가 늘 애달잖아요. 그러지 못해서.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한결같이 사랑해 주십니다. 우리가 잘하든 못하든 부요하든 가난하든 열심히 하든 열심히 못하든 하나님은 우리를 늘 품에 안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준비가 되어 있으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라합을 찾아가셨어요. 그런 라합을 통해서 다윗이 태어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같이 무명한 자도 우리같이 약한 자도 하나님에게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소망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자가 아니어도 괜찮아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 인정해주지 않아도 그 자리에서 귀하게 쓰임받으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는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믿음의 자리로 라합을 이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무명의 라합을 찾아오셨고 그를 통해서 위대한 일이 이루어지게 하시는 것이죠. 어쨌든 이 라합은 하나님의 경고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자비로 살아남게 되기를 갈망하면서 기꺼이 순종의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왜 순종인가?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라합에게 있어서 이것은요 목숨 건 일입니다. 만약에 자기 거짓말이 드러나고 그 정탐꾼들이 붙잡혔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죽는 거예요.
라합 죽이는 거요. 고대 사회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뭐 이런 창녀 하나 죽이는 게 뭐 그때 당시에 대수였겠습니까? 그런데 이 여인은 목숨 걸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라합은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런 라합은 자신의 믿음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2장 1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11절이에요. 여호수아 2장 11절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하늘에서도 여호와는 하나님이시고 땅에서도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옛날 성경에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이렇게 표현했었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믿음이 라합에게 있었어요. 하늘에서도 여호와가 하나님이시고 땅에서도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 온 우주 만물 그 창조주이시며 다스리시고 섭리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우리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라합의 이야기에서 발견되는 두드러진 격려의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회개하지 않는 죄인은 심판하신다. 하지만 그분을 믿는 자는 구원하신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녀의 생활 방식과 함께 창녀였죠. 여리고 이방 도시에서 이루어졌던 모든 악행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마땅했습니다. 그러나 라합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인한 행함이 있었기 때문에 거룩한 진노를 피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리고에서 그녀와 다른 사람들을 구분짓게 해주는 것은 그녀의 우월한 도덕성이나 더 많은 선행의 횟수가 아니었습니다. 행위로 본다 전까지도 무슨 내세울 게 있겠습니까?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다는 거죠. 더 높은 학식이나 더 나은 기질로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그녀의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입니다. 라합의 믿음은 이스라엘에서 온 2명의 정탐꾼들을 돕느라 모든 위험을 감수할 때 드러났습니다. 말할 것도 없이 죽임을 당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녀는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겼고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분께 온전히 헌신하였음을 증명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라합은 제자도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알지 못했습니다. 죽기까지 따라야 한다는 것을. 한다는 것을 라합은 알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마치 라합도 배웠던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 순종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를 따를 것인가를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최우선에 두어야 할 것입니다. 라합에게 있어서 그때 당시에 최우선의 문제는 하나님이었다는 것이죠. 여리고가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내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내 구원과 내 가족의 구원,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그 구원, 이것이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이 인생에 중요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내면 생활은 신실함과 선행과 같은 외형적인 생활에 우리 역시 반영되어야 할 거예요. 이렇게 믿음의 참된 생활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